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삶의 의미와 우선순위가 재정리되는 이 시대에 새해를 맞아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로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 속에서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종을 위해 간구한 백부장과 바리새인 집에서 향료컵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넌지시 보셨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누군가와의 대화 가운데 한 비유를 들려주시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는지 깨달으시고 신앙생활의 방향과 동기를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름의 열심은 가득했으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결국 빌라도 앞에 세운 유대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룹이라는 것이 좀 어색한 말이지요. 원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지성소에 이제 그만 들어가게 하셔서 온 백성을 위한 대속죄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봉사하다가 아들이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백성을 속죄한다라는 것이 어떤 폼이 되고 이 명예가 되니까 이 신약 시대에는 서로 대제사장 하려고 종신직인 이 대제사장의 임기를 만들어서 너도 나도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을 결박해서 이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먼저 보냈다가 다시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는 이상한 장면이 있는 것이에요. 이 대제사장 그룹이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이제 그룹이 있는데 이들은 대표적인 이 유대교의 종파들입니다. 우리식으로는 이 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의 이런 규정들을 각자 수백 가지로 확장시켜서 삶의 규칙이라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같은 율법을 놓고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것이 있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이들이 합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유대인 그룹이 이 서기관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율법책, 구약의 두루마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귀해서 회당에만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이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주로 레위인들이 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거룩한 율법책을 이 다른 새 깨끗한 두루마리에 한자 한자 옮겨 기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해박합니다. 무엇과 관련된 율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물으면 그에 대해서 가르치는 역할도 맡았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을 율법 교사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온 이가 율법 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하는 이이고 또 율법대로만 살아온 서기관이에요. 이미 예수의 소문이 온 유대에 났는지라 이 율법 교사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올무를 쳐놓고 빠뜨리려는 것을 뜻하는데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미 여러 번 시도하였듯이 이 율법 교사도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고발할 근거를 노리고 또 자신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야,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나름 심오한 질문을 준비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나 이미 질문에서부터 율법의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의 속을 모르시겠습니까? 이제 율법을 그렇게도 잘 안다는 이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맞춤식 레슨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을 물어보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 읽느냐라는 단어는 어떻게 외우느냐, 어떻게 암송하느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막힘없이 즉각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외우고 적어왔던 율법이 줄줄 나와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신명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인데 100점짜리 대답이지요.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구절을 예수님이 정리해 주시는 새 계명으로 소개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율법 교사가 요약을 하고 예수님도 여기에 인정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 교사를 살짝 당황시킵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여기에 율법 교사도 지지 않으려고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여기 옳게 보인다라는 말은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 한다라는 것인데 잘 보시면 대화 중에 드러난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이것을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율법 교사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 한 가지에 대해서 반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잘하고 있다는 이 스스로의 판단이에요. 이것은 문제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쓰고 외우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평생을 바쳐왔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으니 또 그리고 그도 이것을 암송하고 있으니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들에 대해서는 어떤 모양의 선을 행했을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세요. 빠뜨린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문제없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이 자기의에 빠진 율법 교사입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자기의에 빠진 사람을 다루기가 제일 어렵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요령을 알려주세요.
이 끝없는 질문과 질문, 반문과 반문을 하시다가 한 비유 속에 메시지를 숨겨 전달하십니다. 그렇게 펼치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온 이야기이지만 너무 유명한 이야기.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보았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예루살렘은 산지예요.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어디서든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는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여리고는 도시가 해수면보다 한참 낮은 해수면 아래에 있는 낮은 도시로 유명을 하지요. 물이 고이면 이제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아서 썩어버리는 사해가 그 인근에 있습니다. 이 두 도시가 이제 20마일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이 높낮이가 워낙 급격하다 보니 길이 가파르고 험하고 그래서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요. 거의 죽었다. 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 엎드려져 꼼짝도 못하고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얼마나 다행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가 제사장이래요. 그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레위인이 지나가지만 그도 보고 피하여 가버립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를 인도하고 또 돕는 이들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이들이기 때문에 기업과 이들의 생업이 따로 없었어요. 다른 지파들이 돕는 것으로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은혜로 사는 자들이었는데 너무하지요. 그냥 가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공통적으로 내려가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뭐 하고 돌아가는 길이겠습니까? 성전에 갔다 오는 길이겠지요. 아마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 반열의 차례대로 성전을 섬기는 당번이 걸린 것인지 어쨌든 이들은 반드시 성전에 들러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이제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직 그 번제의 피가 생생하고 은혜 받았다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둘 다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들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에 이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들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율법이었어요. 봅니다. 저기 누가 엎드려 있다. 강도를 만났구나. 시체인가? 아직 시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보고 이럴 땐 어떻게 할까? 이제 율법을 생각합니다.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정결하려고 이제 막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고 오는 길인데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오는 길인데 죽었는지 또 내가 혹시 돕다가 죽어버릴지도 모를 일에 율법을 거스른다는 그 본인 최고의 위험을 감수하며 나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 종교인들의 삶은 내가 배우고 생각하고 믿는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에서 멈추어져 버렸습니다. 율법에 심어두신 사랑의 정신은 사라지고 내가 율법들을 지키고 있나 아닌가 내 중심으로, 내 판단으로, 내 의로움으로 만족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시는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만족함과 채우심을 누리신다면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 기준은 아닌지, 내 의로움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삶에서 실천되어지는가, 그것이 신앙이고 경건의 능력입니다. 혹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눈과
이웃을 바라보는 눈, 이것이 일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율법, 내가 정한 기준을 제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제사장과 레위인에 이어서 그 현장을 지나가던 한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신 눈이고 또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눈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옳게 보이려는 판단보다 앞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잘 쓰고 명분도 많지요. 나는 나를 사랑해.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러면서 기분도 냅니다. 그런데 교차로에 서 있는 홈리스들을 볼 때에는 일부를 가지고 막 정의감이 갑자기 투철해지지요. 이 돈으로 마약 사면 어떡하지? 저 사람을 위해서 돈으로 도우면 안 돼. 차라리 먹을 걸 사줘야지. 요즘은 저 사람 마스크도 안 썼네. 창문 못 열겠다. 머리로 생각만 하고 손은 움직이지 않지요. 우리는 맛있는 거 찾아서 먹고 여행도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만 우리가 돈 보내는 선교지의 사람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보낸 돈 사역 위해서 써야지. 내 판단, 내 잣대를 댈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라는 눈빛을 보내주셔야 제가 좀 덜 부끄러운데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계명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사마리아인을 봅시다. 사마리아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 몇 번 반복했지만 기억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잘 나가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는 이제 식민지를 민족 말살 정책으로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고 지켜오던 순혈주의가 아수르인들에 의해서 훼손되었습니다. 이후 그 아수르와 섞인 혈통들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부르면서 이방인보다 더 멸시했어요. 길이 그쪽이 가깝더라도 사마리아인의 동네로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 가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 때문에 한피 섞인 이 형제 사마리아인들도 사랑하지 못했던, 스스로를 순혈이라고 구별이라고 자칭했던 대표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시키지도 않은 율법의 잣대를 만들어서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 굳이 이 비유에 등장시키세요.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왜 유대 땅에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대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거저주시겠다 약속하신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낌없이 베푸는 이는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율법교사는 벌써 이미 여기에서 자존심이 상할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자신은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막으로 함께 가서 밤새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미리 내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기를, 돈이 더 필요하다면 내가 반드시 와서 갚아주기를 약속해요. 강도 만난 자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쏟고 아낌없이 내어준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무 판단하지 맙시다. 변명도 하지 맙시다. 사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벌써 판단을 합니다. 제사장도 혹시 거룩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가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려야지, 나의 정결함을 꼭 지키고 와야지 라는 변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레위인도 정말 바쁜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있겠구나, 아직 남아있겠구나 두려움 때문에 빨리 지나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웃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계명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영생을 얻을 만합니다.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서 머물고 또 가슴에서 감동받고 멈춰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일하고 섬기게 하십시오. 손해와 불편도 감수하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도 들여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성별된 자라고 내가 율법 잘 안다고 특권층인 줄 아는 이 유대인 그룹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비유하시며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의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입에 담기도 싫어서 그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해버리지요.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새해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하셨고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중심입니다. 내 이웃이 되세요. 내 기준에 부합한다면, 나 이웃이 되세요. 나랑 급이 맞는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율법 교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웃은 사랑하기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기에는 이것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율법이 말하는 이웃 사랑이 이것은 아닐 텐데요.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가 이웃이 되어주라 말씀하십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니 혼자 힘으로 꼼짝도 못하고 있느니 죽어가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돌보아 주어라. 이와 같이 하여라. 주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메디슨빌 교회 전통도 있고 힘도 아직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곳 신시내티에 서로 이웃이 되어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이웃입니까?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들이 누구입니까? 삶의 문제로 퍼덕이고 있는 이들,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강도 만난 이들,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이들,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얻는 기업의 상급이 기름과 포도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쓸 때에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오늘 말씀에 주님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발견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